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을 이제 좀 기억을 더듬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문을 하나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역사의 중심에 있는 두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과 유다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의 가문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이끄시는 역사 속의 중심에 있는 유다와 요셉, 그러나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것은 요셉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문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살려가시고 인도에 나가시는데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참 고난의 풀무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된 인생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뜻을 이루는 붙잡혀서 가고 있는 그 요소였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이었어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형통한 것도 아니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재번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통함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가장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지금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찾고 발견하고, 아, 그게 내 얘기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느냐, 아직은 나와 먼 얘기로 여겨지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40장부터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형통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또 전개되어져 가는가, 그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4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삼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기 보면 두 인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요셉은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때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서 술 맡았다, 떡 맡았다 하니까 그냥 요리사처럼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 떡 굽는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은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세우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독살이 성행하던 시대였어요. 정권 찬탈을 위해서 독살이 성행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나 그 자리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다라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는 가장 요직이에요. 그래서 그의 권세가 대단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누군가 권세를 등에 업고 뭔가를 해야 돼서 로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1순위 로비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역사에 보면, 또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 중동 지역의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요,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을 어떤 정치적인 인물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원장들을 누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경향도 있냐면, 전혀 다른 민족, 예를 들어서 노예로 데려왔다거나 종으로 붙잡았다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 세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예가 바로 포로기 시대에 갔을 때 느헤미야가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그만큼 이 술 맡거나 떡 굽는 관원장은 굉장한 요직이라는 거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옥에 갇혔어요. 근데 성경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옥에 갇혔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초점도 아니에요. 오늘 이 40장 1절부터 4절 이 내용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두 관원장이 감옥에 갇혔다 이게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 이 두 사람이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요셉이 수종 들었더라. 요 두 가지 사실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왜죠? 이 두 사람이 등장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킨 이유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요셉을 이끌어갈 의도와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인물은 그런 차원에서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누가 억울하냐, 누가 안 억울하냐 이런 차원에서도 전혀 초점이 없어요. 그냥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지금 초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꿈 얘기가 또 나와요. 그렇죠? 구약시대 특히 고대근동 그리고 이 요셉 당시의 꿈은 특별히 그냥 오늘 꿈 꿨네 이런 유의 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계시적인 꿈이 많을 때예요. 근데 이 두 관원장은 지금 꿈을 꿔요. 똑같은 꿈은 아니에요. 서로 다른 꿈인데 이 꿈이 아무래도 계시적인 꿈 같아요. 근데 해석해주는 자가 없어서 지금 근심하며 답답해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에 이 꿈 해석이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정식 교육을 받은 술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던 시대였어요. 교육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금 감옥 안에 있을 리 없잖아요. 또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줄 리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꿈이 분명히 계시적인 꿈인데 내 생명과 아마 직결돼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알 수 없어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얼굴빛을 보고 왜 근심합니까? 해석해주는 자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 내용이 요셉이 꿈을 제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석해 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얘기해요. 요 지금 전개되는 내용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은 부자연스러운 내용일 것 같습니까? 예, 의도로 보면 부자연스러운 내용이라고 답해야 되실 것 같으니까 딱 하셨잖아요. 근데 왜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뭐라고 이제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성경 공부 그냥 자리였으면 막 들어봤을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애굽에 팔려온 노예예요. 종이에요. 근데 종의 차원을 더 넘어서서 누명을 쓰고 그 사람은 누명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죄를 지고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재수없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신이 꿈을 해석해 준대. 근데 지금 이 꿈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 바로 왕의 최측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낱 노예요 죄인의 하나님 앞에 해석 좀 해달라고 이 꿈 얘기를 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네가 믿는 신이라면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신도 신 나름이지 네가 믿는 신은 뭐 신뢰할 수 있다고 내가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렇게 되는 게 더 자연스럽죠.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요셉에게 그 꿈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지금 그 가슴이 지금 답답하고 먹먹하고 이게 도대체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거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셈 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 꿈을 누가 준 걸까요? 제가 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꿈 때문에 근심이 되고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답답하라고 주셨거든요. 답답하라고.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물어보게 만들려고? 요셉에게 물어보게 만들려고 주신 꿈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결국 그 꿈의 내용은 뭐였냐면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이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야, 너 거짓말하지 마라 하고 책망했을까요? 기뻤죠. 네. 거짓말이라도 한 가지 한 줄기의 기대를 갖고 기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내가 지금 억울하니 내 사정을 헤아려서 관직에 복직되걸라 나를 감옥에서 좀 빼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죠. 믿고 사랑해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해결되어 있어요? 해결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저 포기했을 거예요. 안 되나 보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는 없고 그냥 그렇게 억울함은 한쪽에 남겨둔 채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관직의 힘을 얻어서 권세의 힘을 얻어서 내 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나가보겠다 이거죠. 누구나 그럴 겁니다. 우리도 그 상황이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지금 이렇게 그의 권세 앞에 부탁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 자기 자신을 감옥에 끌어가신 하나님의 이유와 의도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꿈을 붙잡고 꿈을 위해 믿음의 고난을 잘 견뎌낸 요셉으로 보이십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죠. 꿈을 다 놓쳐버렸어요. 하나님만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이 전혀 해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을 못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거 어제 보았듯이 내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이 정확한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믿음 안에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아무리 눈물로 하나님께 찬송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억울함,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뭐 우울함 등등등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참 힘든 부분입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죠.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단기간에 승부 걸고 끌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 인생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며 전 인생 속에서 요셉에게 맡겼던 것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역할과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차기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해요. 아까 예배 전에 우리 간사님하고 잠시 그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 가운데 요셉이 변질됐더라, 우상을 숭배했더라, 하나님을 대적했더라, 이런 내용의 기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요, 그의 인생의 중반 이후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부귀영화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사람이, 지금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도 그만한 부를 누린 사람이 없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부귀영화 이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지어주고 여자에 집착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을 비교해 보니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솔로몬은요, 고난의 시절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왕자로 태어나서 왕자의 삶을 살았고, 왕자의 삶 속에서 지혜와 부귀영화를 얻었고, 그 삶을 누리다 보니 결국 뭐가 어떻게 돼요? 변질되고 하나님 앞에 악행만 저질렀던 인물로 되어버렸어요. 근데 요셉은요, 태어날 때부터 형님들에게 미움받아 팔려 노예가 돼 누명을 써 감옥에 갇혀. 근데 그 인생 속에서 그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 그냥 질질 끌려갔더니 결국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내가 진짜 붙들려 있구나, 이거 하나 아니까, 이거 하나 분명하게 경험하니까 그 인생의 끝자락이 아름다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또는 근심 중에 우울함 중에 여러 이유로 마음이 힘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 중에 마음에 근심거리 하나 이상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도 여러분, 그 근심 중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잘 끌려가시면요,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뒷부분에 흐려지지 않아요. 변질되거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정직한 가정의 자녀는요, 한때 부모의 속을 그렇게 속삭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제자리로 돌아와요. 유다처럼 돌아와요. 다른 형제들처럼 돌아온다고요. 그 증거들이 성경에 계속 있어요. 우리 그것도 덤으로 보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셉은 그렇게 지금 아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지 한 걸음 지금 더 다가선 거예요. 이 두 관원장을 만남으로 인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권세 앞에 지금 그가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19절에 보면 특별히 읽진 않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걸 보고 혹시 그럼 나도 하는 마음에 자기 꿈 얘기도 해요. 그랬더니 흰떡 3강주리가 머리에 있는데 그 맨 윗강주리에 발효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고, 근데 그것을 새들이 쪼아 먹더라, 이런 꿈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해석해 주는데 그 3강주리도 역시 사흘을 말하지만 당신은 사흘 후에 죽게 될 것입니다. 전혀 반대의 해석을 해주죠. 그 3일 동안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전혀 반대였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소망 중에 그래 복직되겠구나, 한 사람은 3일 있다가 죽네, 이틀 있다가 죽을까, 이제 하루가 남았네,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누가 억울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20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 결국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해석해 준 대로 되었더라의 초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 술 맡은 관원자가 떡 맡은 관원장의 이 부분을 영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끼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제가 영해를 했었냐면, 술 맡은 관원장은 그저 자기 손에 있는 그 포도를 따서 그냥 콕 눌러서 즙을 짜서 왕에게 갖다 드렸더니 왕이 그를 받아준 거예요. 자기의 공로가 없이 그냥 짜서 드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해요?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 여기 뭐가 들어가요? 자기의 노력과 열심이 들어가요. 그걸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저 순전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은혜는 되지요. 은혜는 된다고요. 근데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그저 요셉이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목적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그 역할에서 끝나는 것이지, 이것이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방법을 설명해 주거나 그런 용도로 기록되어진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영해가 기독교의 어떤 교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이 자칫 이상하게 흘러가면 저는 이단이 됐던 거죠. 이단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어떤 이단스러운 사상이 박혀 있지 않았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도 지금 신앙 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뭐예요? 그럴 수는 있지만 본문에 흘러가는 문맥과 왜 이것을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자칫 사이비 이단에서 비유풀이네 뭐 이런 것에 하나하나 꼭지꼭지마다 뭔가 막 비유를 해서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막 이렇게 대입시키는 이런 식의 영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요. 영해가 더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고 그 감정에 어떤 치우치는 것은 영해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요, 영해의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 묵상할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한 구절에 깊이 묵상하면 이게 하나하나 막 대입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 이건 내 모습이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이건 말 지지리도 안 듣는 내 자식들이고, 아 근데 여기서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뭔가 하나씩 다 대입하면서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묵상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공식화하고 막 강단에서 선포되기 시작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변질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잠시 좀 보너스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40장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시선을 조금 붙잡는 것은 뭐냐면 23절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왜 잊었을까요? 전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잊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이건 좀 역사적인 그 기록 안에 있는 건데,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이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됐을 그 무렵의 역사적인 자료들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애굽의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로 교체되는 시기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 왕조가 뒤바뀌었을 때 그 왕조가 그나마 조금 정착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2년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이 사람이 복직되면서 얼마나 정신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잊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때 이 사람이 기억하고 바로 풀려났으면 왕을 만날 기회가 없지요. 그럼 그냥 자유인은 됐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전혀 엉뚱한 격기를 타게 되니 또 한참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통하여 분명히 어떤 일은 이루실 거지만 그 때를 맞추기 위하여 잠시 그 사람의 기억을 지워놓으신 겁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이 이제 41장으로 들어가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좀 넘어가 보시죠. 이제 4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또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2년이 지난 어느 무렵, 어느 때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에요. 7 암소, 살찐 7 암소와 비쩍 마른 7 암소, 그 다음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 그리고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는 7 이삭, 이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근데 이 바로가 생각하기에 이 꿈은 또 절대 계시적인 꿈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꿈을 해몽하는 어떤 정식 교육을 받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점술가나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꿈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근심에 번뇌에 빠졌습니다. 이 점술가들이 왜 해석을 못했을까요? 좀 전에 힌트 드렸죠? 예.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누가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들이 해석하지 못하도록 지혜를 막아 놓으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못하면 못했지 꼭 이렇게까지 왕이 근심해야 되는가? 그런데 왜냐하면 당시에 왕의 꿈은요, 다른 사람들의 꾸는 계시의 꿈과 조금 달라요. 뭐냐면 그 한 나라의 신과 이 왕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주시는 꿈이라고 백성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이 그 계시적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신과 그땐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주로 주신이었는데 그 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백성들이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여겨지기 시작하면 백성들의 동요가 일어나고, 동요가 일어나면 온전한 통치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독살이 유행하면서 어떻게 돼요? 정권이 자꾸 바뀌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도 지금 이 꿈은 빨리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모든 술객들이 이름 있다는 사람들 불러서 와도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답답해 있는 거예요. 근심 어린 얼굴빛을 하는데 옆에 있던 술 거는 자이 그 왕의 근심 어린 얼굴빛을 딱 보니까 언제가 생각나요? 2년 전 내 얼굴빛과 똑같은 얼굴빛을 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요? 아, 그 히브리 노예. 그제서 비로소 생각하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 일부러 그 노예와의 약속 뭐 지킬 필요 뭐 있어? 이래서 잊어버린 거예요? 아닌 게 드러나죠. 내가 오늘 내 죄가를 기억하나이다.
일부러 잊어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요셉에 대한 말을 왕에게 해줍니다. 그때 감옥에서 이 히브리 청년 하나가 내 꿈을 해석해서 그 꿈대로 이렇게 제가 복직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와 보시면 아마 왕의 꿈을 해석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왕궁으로 불러드리게 되는 거죠.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몇 절까지 읽으시냐면 16절까지 읽죠. 16절까지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이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수염을 깎고 그다음에 옷을 갈아입죠. 당시 이 애굽, 이집트는요 청결을 굉장히 중요시했었어요. 그래서 청결을 위해서 머리를 항상 밀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관련된 영화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주로 다 밀고 이렇게 가발비스무리한 걸 쓰잖아요, 그렇죠? 청결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청결해서 수염도 깎고 옷도 깨끗하게 입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청결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나아갈 때는 특히나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나아가는 제의적 행위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시선에서 보면 바로 왕은 당시에 주신인 태양신을 비롯하여 바로 왕은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지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신 앞에 요셉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의적인 종교적인 행위로서 뭐예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나아가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이 아이러니컬하신지 아십니까? 모순적인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애굽은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안에서도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지는 바로예요. 그런데 히브리 노예, 당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당시 애굽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낮춰서 천하게 부르던 단어가 히브리인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제 습관처럼 쓰지만 참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예. 자, 한낱 히브리 사람, 그것도 종으로 팔려온 사람, 그것도 죄를 지고 감옥에 갇혀 있던 한 노예에게 신이 자기 꿈 하나 해석 못해서 그 노예를 불러들여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15절에 말하죠. 너는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바로 왕은 요셉이 능력이 탁월해서 꿈을 해석하는 걸로 이해했고, 요셉은 내가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가 주고받아진 후에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뭐예요? 7 살찐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비쩍 마른 7 암소가 올라오더니 그 흉한 소가 처음에 살찐 소를 먹었더라. 먹었는데 별로 먹은 것 같지 않더라.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 두 번째 꿈은 뭐예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거기에 또 그 후에 마른 7이 또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좋은 7 이삭을
그 삐쩍 마른 이삭이 삼켰더라 이 얘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뭐라고 말하냐? 꿈은 하나라.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딱 하는데 바로가 딱 느낌이 온 거죠. 아, 바른 해석이구나. 바른 해석이구나. 그러면서 해석해 준 내용이 뭐예요? 7회의 대풍년이 7년의 대풍년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7회 동안 7년 동안 대기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풍년에 대기근을 잘 준비하시면 애굽만큼은 이 대기근을 잘 견디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봤듯이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 꿈을 지금 진행시켜서 대풍령과 대기근을 내리시는 이도 누구? 하나님이.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애굽이 섬기는 태양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살아있는 신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작정하심 앞에서는 그가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다.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꿈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 꿈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그것까지 얘기해요. 첫 번째는 바로왕의 모든 권위를 위헌받은 책임자명을 세우시고 각 지역마다 또 그 지역에서 이 일들을 관리할 대풍년의 일대 그 5분의 1씩 걷어서 저장해야 될 그 감독관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매해 5분의 1씩 계속 모아두게 하십시오. 그러면 대기근을 잘 견디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대안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바로와 신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아무도 애굽의 모든 술객들도 풀지 못했던 꿈을 해석해주며 그 꿈을 내용을 또 잘 견디어낼 대안까지도 마련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 주신 지혜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야, 이 꿈을 꾸었으니 이 풍년과 기근을 준비할 때 말이야 큰 리더를 하나 세우고 그 다음 밑에 감독관의 지역별을 세운 다음에 5분의 1씩 걷어가지고 저장하게 해.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줬을까요? 그거 아닌가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 그러한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거기에 들락날락하면서 그들의 수종을 요셉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들, 애굽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에 관련된 들리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렇게 들었던 것, 들을 때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막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때 고난 가운데 노예로 있을 때, 종으로 있을 때 들었던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묶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런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죠. 고난 속에서도 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 고난 속에서 얻게 하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늘 대부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영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풀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 꼭 영적인 복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적인 복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영적인 복은 필요 없고 육적인 복만을 사모해서 기복주의로 흘러가니까 문제인 거지, 육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 요셉에게 이런 어떤 지혜와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고난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7절로 이제 좀 넘어가 보시죠.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45절까지 쭉 읽으면 좋겠네요. 39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여기 보면 바로와 신하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인정하여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냐면 43절에 나타나 있는 버금 수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의 서열 2인자가 타는 수레예요. 왕 바로 뒤에서 행렬할 때 바로 뒤에서 따라서 가는 두 번째 서열의 수레예요. 그 자리에 채웠어요. 인장 반지까지 뽑아줄 정도. 그래서 나라의 모든 일을 요셉의 한마디로 다 통용될 수 있도록 요셉의 수하에 다 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와 신하들이 지금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이렇게 능력과 지혜를 탁월하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셉을 이렇게 총리로 세운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요셉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의 시각은 뭐냐면 그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요셉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면 신의 능력을 이렇게 잘 끌어오는가. 요셉을 세우면 여러 신들의 능력을 잘 끌어서 이 나라를 제대로 부강하게 강력하게 다 통치할 수 있겠다. 그러한 요셉을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죠. 요셉은 개인적으로 요셉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셉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요셉의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의 왕과 신하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디서 정확하게 드러나느냐? 자, 45절 다시 한번 보세요.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고 바꿔줬어요. 왕이. 애굽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분의 바네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비밀을 열어 깨닫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떤 비밀을 열어 깨닫게 할까요? 신의 비밀이죠. 신의 어떠한 계시를 풀어주는 자예요. 그럼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당시에는 이 주신이 태양신이에요. 라라고 하는, 라신이라고 하는데,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주신인데 이 신의 계시를 풀어주는 제사장을 사분의 바네아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왕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뭡니까? 요셉을 애굽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점을 찍은 것이 뭐냐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어요. 요셉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결혼하기 싫어요. 이럴 수 없어요. 노예가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할 때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요. 이름도 바꿀 수밖에 없고 결혼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온의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당시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장되는 제사장이에요. 그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예요. 근데 그 보디베라의 딸은요, 여사자 중에 또 최고예요. 그럼 왜 이런 여자와 결혼을 시켰겠어요?
이 사람 요셉의 능력을 보고 요셉을 애굽의 제사장으로 나중에 삼으면 정말 탁월하게 신의 능력을 끌어서 애굽을 강하게 만들겠구나,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그런 의도대로 순순히 애굽에 동화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우리 서두에 얘기했지만 왜 동화되지 않을 수 있었죠? 요셉은 고난을 겪어오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형통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갔어요. 하나님을 절대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조금씩 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결코 그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차원으로 바라보면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고난받기 싫어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에 동화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애굽 안에서 권세를 가지고 이제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46절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나이가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이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47절 보니까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총리가 되고 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죠. 요셉의 나이 아마 37세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하는 중에 이제 흉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줍니다. 장남 므낫세, 차남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주는데 므낫세의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마도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좀 많이 좀 위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서 그래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로 인해서 많은 위로를 받으며 지난날의 어떤 고통, 어려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을 많이 지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7년이 지나 대흉년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4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42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자, 아마 이때가 기근이든지 한 2년 정도의 어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아까 37살, 2년이 또 지나니까 대략 39살 정도 되었을 무렵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가문도 이제 먹을 것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지금 위태위태한 순간이에요. 들려지는 소문이 뭐냐면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더라 이거지. 그래서 아들들에게 야, 이 아들들아, 도대체 이렇게 멍하니 있어서는 우리가 대안이 없지 않냐? 내가 좀 들어보니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데 빨리 거기 가서 양식을 좀 사오너라. 야곱은 아직 이 기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근임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기근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구절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자식들에게 애굽에 가서 사오라 근심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직도 야곱은 세상의 걱정에 매여서 살고 있고 아직도 자기 욕심에 매여서 사는, 아직 더 깊어지지 못한, 많이 바뀌어졌지만 그래도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야곱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시죠. 3절과 4절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은 11아들 중에 10아들만 보냈습니다. 막내 베냐민은
혹여나 또 요셉도 이러는데 베냐민까지 이러면 내가 견딜 수 없을까 생각하여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략 베냐민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지만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9살. 예. 아까 7년 대풍년이 지났을 때 37살, 이때가 기근이 들어 한 2년 정도 무렵으로 보면 39살 정도. 그럼 베냐민의 나이는요? 애일까요? 청소년일까요? 청년일까요? 최소한 30세 이상은 됐죠. 예. 그러면 아이고 이놈의 새끼 가다가 무슨 일 나면 어떡하나, 아직 이럴 나이는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성인이에요. 근데도 아직 베냐민만 뭐예요? 감싸고 돌아요. 예. 육정에, 육체적인 정에 아직 매여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베냐민만을 사랑하며 살아왔던 흔적만큼 또 10아들들은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음을 우리는 또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되죠. 자, 5절과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에 대한 성취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죠. 요셉이 꾸었던 꿈이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도 세월이 20여 년 흘렀어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또 애굽의 총리처럼 옷이나 또 이런 것들 다 치장을 했었기 때문에 더 못 알아보죠. 말도 지금 애굽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으리라고도 생각 못할 뿐더러 그가 요셉이라고는 절대 생각 못하죠. 그러나 요셉은 알아봅니다. 순간 마음이 어땠을까요? 울컥했을 수도 있고 깜짝 놀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 순간 감정을 딱 조절하고 형들에게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9절에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늘 붙잡아왔던 그 꿈을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먼지가 수북히 쌓일 정도로 기억의 저편에 그냥 묵혀있던 것, 생각지도 못했던 그 꿈이 먼지를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기억나게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왜 그들을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우고 있느냐? 지금 형들한테 내가 아는 체를 할 시기가 아니라는 걸 순간 감지한 거예요. 왜냐? 요셉 앞에 형들이 절을 하면서 그 꿈이 생각나는데 그 꿈은 뭐예요?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죠. 자, 몇 명이 절해요? 꿈에서 11명이 절해요. 두 번째 꿈은 물론 별과 뭐 해도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도 포함이 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형제들이 11명이 절을 하는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몇 명이 절을 해요? 10명. 아, 꿈이 성취되고 있는데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 뭔가 진행시키시는 뭔가가 아직 과정 중에 있구나. 그럼 내가 지금 아직 아는 채 해야 될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이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일단 아는 채 하지 않고 그를 정탐꾼이라 이렇게 누명을 씌웁니다. 자, 왜 정탐꾼이냐?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자연스럽느냐? 당시에는요, 각 나라들이 상인들, 무역, 각 나라별로 다니면서 무역하는 자들을 주로 스파이로 포섭을 해서 그들에게 여러 나라를 알아보게 하고
그 정보를 가져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상인들은 나라 구석구석을 돌아다녀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상인들을 포섭하는 일이 많았고, 점점점 그런 상인들이 스파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때에도 그들을 스파이로 몰면, 정탐꾼으로 몰면 그냥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누구도 별 의심 없이. 자, 그래서 정탐꾼으로 몰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그들을 3일 동안 가두는데, 3일 동안 가둘 때 무슨 말을 하느냐? 자, 13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들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은요, 형들과 문초하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에게로 자꾸 초점을 은근히 가져가냐면 막내 베냐민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 정탐꾼이 아닌 걸 증명하는 것과 베냐민을 데려온 것이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의도적으로 베냐민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요셉은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그리고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을까?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자기의 친형제는 누구밖에 없어요? 베냐민밖에 없어요. 라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하여 종으로 팔아먹었듯이 베냐민도 혹시 어떻게 한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부쩍 떠오르죠. 그러니까 그 증거로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자꾸 데려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3일을 그렇게 요구하고 나서 가둬뒀어요. 3일을 가둬두는 동안 분명히 형제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베냐민의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3일을 가둬둔 거예요. 니들이 마음껏 얘기하라 이거. 충분히 얘기할 시간을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19절, 20절,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제 3일 후에 요셉이 생각을 바꿔서 9명을 가두지 않고 1명만 가둘 테니 9명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네 형제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 왜 마음을 바꿨을까요? 9명을 가둬서 1명만 돌려보내지 않고 1명을 가두고 왜 9명을 보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명이 가야 가족들이 먹을 그 양식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요. 1명이 가면 가져가면 얼마나 가져가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3일을 가두면서 사실 요셉은요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굶주리고 계실 텐데, 우리 어머니 라헬이 굶주려 있을 텐데, 다른 가족들도 배고플 텐데, 그래도 좀만 참자. 3일을 견디는 요셉의 가슴이 찢어지죠. 3일 가두면서. 그래서 3일 동안 그의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마음은 찢어지지만 이제 3일째 되는 날 빨리 9명에게 곡식들을 많이 실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엄히 말합니다. 근데 그때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때 휴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 안에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요셉의 그 사건이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21절을요 히브리어를 보면 아발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하나를 번역해 놓지 않았어요. 아발이라고 하는 것 말은요 감탄사인데요. 아 그랬구나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때 쓰는 감탄사냐면 후회가 막 급할 때, 내가 너무나 잘못한 거, 그게 정말 범죄였구나, 잘못했던 것이구나, 이런 걸 알 때 탄식하는 투로 나오는 감탄사가 바로 아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우리가 왜 이 고초를 당하냐면, 그때 우리가 요셉이 그 팔아먹을 때 애걸할 때, 그 고통을 우리가 알아주지 않고 그냥 팔아먹었지. 그가 겪었던 고통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받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누굴 만지고 있습니까? 형제들을 만지고 있죠. 우리가 어제는 유다를 중심으로 만지시는 하나님을 봤지만, 유다만 만지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가문을, 야곱의 가족들을, 형제들을, 자식들을 다 만지고 있는 거예요. 41장에서는 41장이 아니죠. 앞에서는 이미 유다를 만졌고, 그리고 요셉을 만져오고 있었고, 이제 아버지 야곱도 만질 거예요. 근데 지금 형제들을 먼저 또 만지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야곱 가문 자체를 만져가신 하나님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42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야곱은요, 형제들의 그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자기 나라 말로 하니까 요셉이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했지만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왜요? 아, 형들이 변하고 있구나. 형들이 그때 나를 팔아먹은 것을 지금 아파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형들이 어느 정도 변해가고 있음을 보고 가슴이 울컥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감정을 한번 다 울고 와서 감정을 억누르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 계획을 끌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곡물을 많이 채워주고 돈도 다시 돌려주고 또 가면서 먹을 양식까지 다 채워줬어요.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감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견디어내고 있는 요셉은요, 바로 이전의 삶 속에서 많이 다듬어지고 수준 높아진 요셉의 모습인 겁니다. 이처럼 신앙의 연륜이 있는 성도라면, 인생의 굴곡을 겪어오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성도라면 이렇게 신앙의 수준이 자라셔야 돼요. 10년을 믿으나 20년을 믿으나 늘 자기밖에 모르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하나님 때문에 내 감정을 추스려서 어떻게 하면 성도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나누고 베풀면서 살 수 있을까?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낙심하지 않고, 이런 수준 있는 성도로 좀 계속 자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식을 얻어 이제 시므온만 빼놓고 9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까지도 이야기했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시므온이 같이 올 수 있습니다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3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버지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말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하면서 또 자식들의 마음에 상처를 아주 깊이 냅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내 아들을 또 해롭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다른 자식은 자기 아들 아닌가요? 아직까지도 야곱에게는 뭐예요? 베냐민만 내 아들이에요. 베냐민만. 이 형제들이 얼마나 또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르우벤은 어느 정도 많이 변했어요.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을 담보로 잡힐 때니 내가 베냐민을 못 데려올라 내 아이들을 죽이십시오. 르우벤도 많이 지금 변해 있는 거예요. 르우벤이 원래 이런 성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변해 있어요. 근데 르우벤의 이 말을 야곱은 거절합니다. 왜요? 야곱은 아직 이 르우벤을 믿지 않아요. 왜요? 자기 서모, 자기 첩과 통간했던 사람이라고. 아버지를 몰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의 마음에 상처가 깊이 파였으면 그런 짓까지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장남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는 못할 망정 아버지로서 그들을 다 자식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야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육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수준이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43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뭐가 심해요? 기근이 심해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기근이라는 말 앞에 그라고 하는 관사가 하나 붙어요. 그냥 기근이 아니라 그 땅에 바로 그 기근이 심해요. 그 기근은 어떤 기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일으키신 기근이에요.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문을 회복시켜가며 그의 생명을 내기 위해서 일으켰던 7년의 대기근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빨리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요셉과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이 있는데 야곱은 아직도 육정에 매여서 자식밖에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못 보낸다,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리를 끊어버리려고 기근을 더 심하게 이 가나안 땅에 내리신 거예요. 놀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그래서 불어닥친 심한 기근이 바로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 때문에 더 심하게 내린 기근이에요. 야곱의 그 고집이 꺾이지 않았어요. 자, 3절부터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나섭니다. 3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했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어떻게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8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담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라보예요. 이 말은 함께하여 보증한다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은 주로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보증의 역할을 하실 것에 대한 그림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가문을 하나님이 살려내셔야만 하는 거죠. 왜요? 우리의 영원한 담보가 되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림이 투영되어 있는데 요셉이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잡혀서라도 베냐민을 데려올 테니 베냐민을 좀 데려가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곡식을 사올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이런 인물이었습니까? 자기 생명을 맡기면서까지 이런 일을 할 만한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현실적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팔아먹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사건 이후로 이렇게 변해왔어요? 38장의 다말 사건 이후로 유다가 이렇게 변해왔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더니 이제 와서는 뭐예요? 가족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담보로 맡길 정도까지 유다가 변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봅니다. 38장에서는 유다를 만지셨어요. 42장 21절에서는 형제들을 만지셨어요. 43장 9절에서는 이제 유다가 많이 다듬어져 있었어요. 이제 누구를 만지실 차례예요? 아버지 야곱을 만지실 차례예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드디어 야곱의 입에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근이 불 때 다른 형제들이 자식들이 이야기할 때는 절대 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유다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맡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맨 마지막 14절 끝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이제 신앙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거 자포자기 아닙니다. 자포자기식에 내가 이제 자식을 잃게 되면 잃지 뭐 이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야곱은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조금씩 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맡길 수밖에 없구나.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르면 이 자식을 잃게 되면 내가 잃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야곱이 드디어 비로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고집과 욕심과 육정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고백할 길을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셨겠느냐.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는 분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야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성도는 아닌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결국 유다의 설득에 아버지가 변화됐고, 그래서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베냐민을 데리고 그 다음에 돈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루에 있었으니까요. 그 돈에 갑절의 돈을 더 가지고 갔고, 또 그 지역에서 나는 여러 좋은 선물로 예물로 드릴 물건까지 다 챙겨서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갔어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자, 요셉이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제 베냐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과 베냐민을 자기의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형제들은 두려운 거죠. 혹시 저번에 우리가 돈을 다시 가져가서 그 일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부르는 건가? 그랬더니 청지기가 안심하라 얘기하죠. 그 돈은 하나님이 다 갚았다. 너희에게 준 돈이겠지. 걱정하냐. 그것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발 씻을 물도 주고 그 다음에 자리도 앉혀주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자, 43장 33절에서 34절 두 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의도를 가지고 베냐민에게 더 많이 주며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제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또 어떻게 변해 있었을까? 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주고 또 하룻밤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자, 44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자, 이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요셉이 또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의 곡식을 주고 특별히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의 은전과 돈을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낸 후에 애굽 지경을 빠져나가기 전에 군사를 보내서 다시 그들을 잡아오게 하면서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요셉의 점치는 은전을 훔쳐갔다.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요셉이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보고 싶은 거죠.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10절까지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느니라. 자, 형제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종들, 자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다 되겠습니다. 예전에 형제들 같았으면 절대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놈만 잡아가세요.
찾아보세요. 있으면 그놈만 잡아가세요. 이게 원래 이 형제들의 성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절대 우리 형제들 중에 없습니다. 혹여나 있다면 그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종이 다 되겠습니다. 형제들을 믿지 못하면, 형제들을 신뢰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변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다 자료를 뒤집어 엎고 나니까 계획된 대로 누구에게서 나와요? 베냐민에게서 나와요. 그때 이제 형제들의 반응,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다시 짐을 나귀에 싣고서 모두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구를 원망하죠? 베냐민을 원망하고 베냐민을 욕하고 너나 가서 종이 되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옷을 찢습니다. 원래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큰 슬픔이나 참회를 표현하는 관습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러면 이 베냐민의 일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전이 나온 것으로 인해 베냐민을 원망하며 참회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무슨 참회를 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슬퍼하며 참회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형제들의 머릿속에 생각난 사건은 뭐냐면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일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구나. 베냐민을 절대 지금 욕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이 좀 무리한 해석으로 보이십니까? 다른 구절을 좀 보시죠.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뭐라 말합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무슨 죄예요? 요셉 팔아먹은 죄예요. 그걸 발견하고 이것은 베냐민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그때 요셉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고 요셉을 팔아먹은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것이다. 그러니 이 잔이 발견된 자가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베냐민이 당신의 종이 노예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변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다듬어져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한 번 더 점검합니다.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이 거절합니다. 싫다.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 그때 이제 유다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18절 이하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에게 이 일을 다 고했던 것, 그리고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려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득을 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되었는지 그 상황들을 아주 장황하게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2절, 33절,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얼마나 이제 많이 변해 있는지 아시겠지요. 진짜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하며 제발 내가 노예가 될 테니 저 베냐민은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요셉이 그 소리를 듣고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변해 있어요. 형제들이 이렇게 회복되어 있어요. 이 장면이 바로 유다와 함께 그 형제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절정의 모습인 겁니다. 요셉이 그걸 봅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변해 있는 모습, 막내 베냐민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형제들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더 보시죠. 지금 형제들만 회복됐습니까? 요셉도 회복되어 있어요. 근데 요셉이 어디서 회복이 되느냐? 27절, 28절,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지금 이야기는 뭡니까? 야곱이 형제들에게 유다에게 했던 일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요셉이 뭘 발견합니까? 아, 나는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이렇게 노예로 감옥살이하며 나만 늘 억울한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난 날을 돌아보니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나로 인해서 형제들도 억울한 세월을 보냈구나. 아버지에게는 라헬만 아내였고 아버지에게는 나와 베냐민만이 자식이었구나. 형제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도 형제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그 형들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겠구나. 그 인생 전체를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을까. 요셉은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의 상처를 보게 되고 형들의 아픔을 보게 되면서 나만 억울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형제들도 힘들고 고통의 순간순간들을 너무나 많이 넘어왔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보지 못하면요 언제나 나만 억울한 사람이 됩니다. 언제나 나만 피해보는 사람이 돼요. 신앙이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시면 나만 억울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같이 존귀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내 인생을 붙잡고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말씀 안에서 만나면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뭐 얘기만 해요? 내 아픔만 꺼내놔요. 내 상처만 이야기해요. 내 근심만 이야기해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10년을 신앙생활에도 늘 내 근심만 앞세우고 20년을 신앙에도 내 아픔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형제들이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것이 절정이에요. 그래서 45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됩니다. 요셉도 회복됐어요. 형제들도 회복됐어요. 아버지도 회복됐어요. 물론 다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의 가문 자체를 회복시키시면서 야곱의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 나도 만지시고 형제들도 만지시고 아버지도 만지시며 그 가문 자체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끌으신 그 하나님을 요셉이 이제 중심으로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무슨 초점으로 이어져요? 구속사적인 초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유다의 가문을 이렇게 만져내시고 이렇게 살려내셔서 구원하시는 거죠. 7절,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것이 요셉의 역할이었습니다. 뭐 큰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구속사를 이루는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셉을 이렇게 고난 속으로 밀어넣으셨다가 총리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의 시선은 총리가 된 요셉, 총리가 된 요셉, 총리가 된 요셉, 여기만 자꾸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요셉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다른 형제들처럼 살아가요. 다른 형제들처럼. 근데 우리는 다 요셉처럼 살고 싶죠. 총리가 되고 싶으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 형제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다 하나님이 구원사예요. 이때는 오실 메시아,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라면 지금 우리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구속의 역사의 한 모퉁이를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고상해 보이는 것뿐이고 어떤 사람은 좀 초라해 보일 뿐이지 어느 역할 하나 비중이 낮은 역할은 없습니다. 목사는 뭐 비중이 높고 성도는 비중이 낮아요? 그런 거 없다고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라고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제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을 선포하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거절했던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지옥의 그 자리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자리로, 그 심판이 있을 그때까지 우리는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못 보고 있어요. 근데 별로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문제는 예수 믿고 예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비록 아직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꾸 바라보며 이해하려고 하며 하나님 앞에 물으며 이 고난의 속에서도 견디어낼 힘을 거기서 찾아야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기도해서 잘 살았으면, 그저 기도해서 자식 잘 됐으면, 그저 기도해서 노후에 좀 평안했으면, 우리의 관심사는 다 이런 이유들이에요. 그 관심을 하지 말아라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그게 문제죠.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그게 안 꺾이고 안 꺾이면 하나님이 뭘 보내요? 더 큰 기근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안 꺾이니까 기근이라도 보내서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고백을 들어야 하니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기근 맞고 돌아오실래요? 언제 생각 바꾸실래요? 지금 바꾸실래요?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형통, 그 형통을 맛보는, 지금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느 한 성도도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에 예외로 빼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성도에게 맡겨주신 위치와 역할이 다 있어요. 어느 누구도 가치 없는 역할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역할을 지금 여러분들이 다 맡고 있습니다.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인도를 받는 존재라는 분명한 확신과 신뢰 속에서 근심에 매이지 말고, 육정에 매이지 말고, 염려에 매이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정말 기꺼이 나의 인생을 좀 들여봐서 내가 이름은 이루리로다, 이 자세를 가지고 나를 앞서 보내신 이유를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